네, 4월 23일 목요일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3번의 파산을 경험합니다. 파산을 3번이나 경험해요. 그래서 결국 이 가족들 전체가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되게 특이합니다. 독초를 먹은 소의 그 젖 우유를 먹고 어머니가 그 우유, 소위 말하는 우유병이라고 합니다. 그 우유병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그때 그 소년의 나이가 8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세요. 유일한 형제였던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지만 그 사업은 실패합니다. 정치일에 한번 도전해볼까 싶었는데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합니다. 그 뒤에도 직장을 구해서 다녔지만 그 직장을 잃게 되고요.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실패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자기 친구들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보지만 그 또한 완전 망합니다. 그때 그 생겨난 빚만 17년 동안 갚게 돼요.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그 약혼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신경쇠약증, 그 정신병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정신과 6개월 동안 입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5년 동안에 한 8번 정도의 각종 선거에 나가지만 역시 낙선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선거는 1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100표 차이로. 이것이 이 소년이 살았던 삶의 여정입니다. 어떠세요? 한 사람이 겪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삶인 것 같죠. 사실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굳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시나요? 에이브라임 링컨.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으로 분열되어 있던 그 미국을 통일시켰던 그 에이브라임 링컨이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링컨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소년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편견을 없애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뭔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어떤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어린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가 별로 공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에이, 그래도 뭐 링컨인데, 이런 일들 정도야 뭐 어떻게 잘 해냈겠지. 아이고, 그래도 링컨이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으면은, 그 일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처음 시작을 링컨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로 시작했다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뭐 링컨뿐만이 아니죠. 이미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누군가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랑 나는 다르지. 그리고 그때랑 지금 또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고 사업이 그렇게나 실패하고 선거에 나갔는데 그렇게 수많은 선거에 낙방을 하고 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래도 링컨이니까 이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편견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도 이어집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그래도 아브라함이니까. 아예 그래도 다윗이니까. 아예 그래도 예수님인데.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과 감정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겪었던 어떤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어떤 이런 것들이 저기 먼 나라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성공은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들이었고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대는 저것과는 다르다.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부분도 어찌 보면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어떤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들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막 해결되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칭송하기 시작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은 길거리 자리를 깔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나를 지나갔으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절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병자리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와왔는데 뭐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받았대요. 그래도 실패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나음을 받았대요. 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뭔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를 지향합니다. 그야말로 롤모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우리 어떤 롤모델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에이, 저 교회는 초대교회잖아. 저 때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잖아. 저 때랑 지금은 좀 다르지.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저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당연히 쑥쑥쑥 해결했을 것 같고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뭐든지 잘 굴러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랑 지금은 뭔가 다르다고,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뭔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랬는데 실제로 그것들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사회적인 시선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심하면 더 심했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말하지만은 그 당시 제자들이 살았던 그 환경이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가 진짜 가늠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자의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사역하지 말라고 어떤 위협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그 위협대로 뭔가 일이 벌어질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이 어려운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냐는 겁니다. 이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달랐던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역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초대교회 역사는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그 더욱더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선택했더니,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처럼 정말 무릎 꿇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여서 되는 게 아니고 요한이어서 된 게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 많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럼에도 그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를 쓰셨던 주님은 우리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약속하신 이 약속 붙잡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면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정말로 파워풀한 역사였습니다. 증인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화려하고 정말 믿기지 못하고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세상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백성들이 그렇게나 초대교회에 모여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내일 다시 읽을 그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파가 시기하여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매질을 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랬는데 왜 전하냐고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의 핍박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강력한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